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근원 시리즈 둘째 주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삶의 근원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누가 참 신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참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삶의 근원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요,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외에는 사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조론이 사실이라면 진화론은 거짓일 것이고, 반대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조론은 거짓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매일같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완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 이것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말하는 창조론이 사실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이 사실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창조론도 그렇고요, 진화론도 그렇고 이것은 둘 다 이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둘 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증명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한 증거를 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창조론의 역사는 적어도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서 4,000년 전부터 주장되어 온 무수한 역사를 가진 그런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약 지금으로부터 BC 18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진화론의 역사는 AD 18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기원 후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진화론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야, 지금부터 따져서 길어야 약 200년 정도 되는 진화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창조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것을 규명한다,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원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난 뒤에 가장 뒤늦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 모두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우주의 존재는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기 전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우리 인간 안에서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원을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외부에서,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세상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반대로 진화론자들은 어디에서 세상의 기원을 찾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그 자료들이 사실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진화론의 오류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스스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미 진화론이 이미 허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미 하나하나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제시하는 그 생명체들의 그 진화에 대한 자료들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많은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뭐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늘날의 우리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자, 이 진화론의 주장이 사실이려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진화론이 말하는 이 진화의 과정으로 오늘날에 보는 모든 만물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화의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생명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자 우리 화면 그 PPT 한번 화면 좀 띄워줄까요? 자, 이 앞에 보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이 육상의 동물인 이 쥐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서는 쥐가 진화해서 박쥐가 됐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모형이에요. 이 쥐가 그 다음 단계 화살표 있는 그 다음 단계처럼 진화해서 그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쥐가 하늘을 날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팔에 그 날개 비슷한 거 보이죠? 저런 이제 저렇게 좀 더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더 박쥐의 모습에 좀 비슷하죠? 그렇게 좀 더 시간이 또 지나가서 또 그렇게 변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저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 박쥐 모양 저 모양의 박쥐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려면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존재하는 저 동물의 모습은 쥐의 모습은 있어요. 그렇죠? 쥐 있잖아, 오늘날에도. 박쥐도 있어요, 오늘날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다음 단계, 이 중간 단계 있잖아요. 요거 거치고 하나, 둘, 셋 거쳐서 마지막 박쥐가 됐다고 말하는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이 어떤 화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까지 진화론이 나온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할 만한 어떤 자료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실까요? 이 화면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포유류 혹은 지상의 이 그 동물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모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이제 파충류 같은 그런 어떤 뭐 도마뱀 같은 그런 게 있고 맨 위에는 새예요, 새. 근데 그 중간 나머지 옆에는 그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 가운데 맨 밑에 있는 파충류와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저 새의 모양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나머지 중간 단계를 진화론에서 이렇게 저것이 진화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저 중간 단계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새는 원래부터 새였다는 것입니다. 쥐는 원래부터 쥐였고 박쥐는 원래부터 박쥐였지 쥐가 진화해서 박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과학적 사실로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진화를 설명할 만한 어떤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창조론이 과연 믿을 만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따져보기 위해서 창조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오늘 검증해 봐야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대로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절대자이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 만물들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여러분, 가정인데요, 만일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할 것이 없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만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정이에요.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신이 여러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이게 이상한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잘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욥기 3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욥기는요 언제 쓰였냐면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욥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욥기인데, 그런데 그 욥기에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욥기에서. 그런데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지, 땅에 있는 그 물이 하늘로 증발해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을 이루고 그 하늘에 떠다니던 그 구름 속에 있는 그 비가 다시 무거워져서 땅으로 내린다는 이 과학적 원리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의 순환의 원리가 언제 발견됐냐면, 여러분 기껏해야 이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그러니까 1600년대, 그때 16세기 17세기 정도 돼서야 겨우 이 물의 순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제서야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2000년, 그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또 욥기 26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면, 이것도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해서 지구가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과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다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천 년 전에 이미, 그로부터라도 몇 천 년 전에 이미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미리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이미 성경은 다 알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욥기 2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땅 속 밑에 지구 내부에 뜨거운 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덩어리, 그게 뭐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용암 혹은 마그마라고 말하는, 전문 용어로 내핵, 외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언제 밝혀졌냐면, 이것은 무려 20세기가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지진학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멘틀, 이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멘틀이 발견됐고, 또 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외핵이 발견이 되고,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핵이 발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미국 조지아 대학교 화학과 석자 교수로서 양자화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
후보로 5번이나 올랐던 여러분 헨리 셰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자일수록 정교하게 조정되는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너무 정교하게 이것이 너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의 그 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지금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주장을 위대한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과학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참이냐?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주장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냐,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고 학교에 믿을 만한 교육자인 교사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창조론은 교회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 수요대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대요. 하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하나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세히 하나하나 그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피조물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나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바쁜 나머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맹목적으로 그저 창조론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